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이제 올 겨울은 포근해서 날씨가 별로 안 추운데 겨울 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눈이 좀 하늘에서 좀 떨어지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오늘은 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목사님이 7절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8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1월 한 달까지 총 거의 한 7주, 8주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절기 오고 또 성구영신 맞고 또 1월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주제 설교에 맞게 설교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이 히브리서 앞부분의 흐름을 한 8주 정도 가까이 이렇게 놓쳤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까지 나누었는데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오늘 7절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 이후에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인데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독교의 복음의 방향과 내용이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채널에 맞추어진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이 시대의 많은 복음이 철저히 물질 위에 근거하고 물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았고 이 보장되어진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그게 우리 속에 너무 편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성경이 말하는 특권 같은 것들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자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큰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특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큰 신앙적인 어떤 행복과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신앙적인 행보를 걸어간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그 특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특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즉 이스라엘처럼 그 말씀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동시에 이제는 특권이 아니고 심각한 이 영적인 경고와 위험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복으로 받지 못할 때 복은 저주가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르신 바라고 하는 말이 풀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주보에나 이런 데는 성령이 말씀하신 바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편 95편을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실 이 말씀의 원래 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사건이 시편 95편에 와서 다윗의 시대에 말씀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말씀되어졌던 시편 95편의 말씀은 그 뒤로 약 1000년 후에 히브리 교회의 지도자가 히브리 교회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2000년이 지나간 우리에게도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언제나 동일하게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7개의 그런 교회의 군상들이. 자, 그럴 때 그 각각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 말씀해 주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누가 말씀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다. 옛 시대나 현 시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죠. 구약 시대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옛 어떤 환경과 옛 시대의 어떤 여건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옛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 교회 지도자가 당신의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혼과 골과 이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활동력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는 언제나
오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만 예전이 있지 그분에게는 뭐죠? 언제나 오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옛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워놓고 이런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는 어디 있냐면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항상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현재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오르거나 생각할 것이 없고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자세와 삶의 모습을 성경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나누었지만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대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성경 공부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나누었는데 이건 인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세 가지 부류의 모습.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고 물론 다른 데도 등장을 합니다만 거기서 보이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라고 할 때 흙으로 지음 받은 자.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이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을 써요. 그 육에 속한 자는 대표적으로 첫사람 아담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육체의 조상이죠. 근데 그 육체의 조상인 아담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구별되어지는 이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구원이 필요했는가라고 할 때 첫사람 아담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옵션을 붙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난 이후에 잠깐 동안 그 기간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동안 죄가 없던 죄의 진공 상태가 있었죠. 그러면 죄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구원이 필요했느냐 물어보면 좀 헷갈려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신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하고 완전한 자, 즉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로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담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음받았고 영혼적인 육에 속한 존재여서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창세 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지어지기도 전에, 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존재, 육에 속한 존재는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구원 밖에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낮은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성경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영적인 자라는 표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의 내용은 뭐죠?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과의 수준 높은 영적 구원의 관계성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또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구원의 은혜를, 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뭐죠?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삶의 내용과 방식이 늘 하나님의 눈에 이 거슬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큰 특권이지만 신앙 고백을 이들이 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는, 살려내는, 죄의 건세에서 살려내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시험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거역 혹은 반역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거역과 시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늘 반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으로 성경은 이 장소를 가리켜서 부르고, 이 사건 이후로 또 12정탐권 사건 이후로 첫 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이 생을 마감합니다. 한 영혼도 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구약 전체에서, 아니 주님이 오셨을 때 신약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대표적인 이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과 시험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이 부정적인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역과 시험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시간 관계상 딱 이 줄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1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가리켜서 이 뜻이 거역과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거역이 이제 정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한두 번 거역하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의 뜻이 뭐냐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거역과 시험함에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이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 삶의 방향을 놓지를 않고 막 버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옛사람의 방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와 내용과 방식을 자기는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거 못 놓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죠? 글로 가면 안 되니까 네가 볼 때는 그렇게 가면 네가 볼 때는 살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길이 열릴 것 생각하지만 너 그렇게 가면 길 안 열린다. 그렇게 가면 너 죽는다. 결국은 망한다. 너 인생 웨이스팅한다. 낭비한다. 그러니 이쪽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도 말씀했고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했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 그래서 말씀을 주는데 그 고래적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늘 거역했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질척이 있어요. 몸에 배어진 질척된 습관, 고정된 이 삶의 규칙을 사람들은 진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여겨요. 심지어 뭐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조차도. 이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시험하는 게 몸에 배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그래서 자기 고집과 주인의 고집이 서로 뭐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이 세력 가운데 양자의 이 방향과 고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되냐. 이것의 결정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망되어지고 이렇게 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의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죠?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 이게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면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집을 부린다는 말의 또 다른 이 거역함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이게 나왔던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이 그럴 주제가 아닌데 사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죽을 거 살려놨잖아요. 이 인생이 참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아니 죽는 거 살려놓은 거라니까. 근데
살려내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운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엄청나게 고집을 피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수천 년 아니라 뭐 2만 년 뭐 전의 인생이라지 모든 인생은 자기를 창조한 이 앞에 고집을 피워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발생하는 게 뭐지? 어디다 대고 이것이 성질을 부리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이것 봐라. 이게 어디다 대고 성질을 부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을 원망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푸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해요. 마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주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막 벼랑 끝에 서서 막 칼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썰렁썰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됐을까?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글쎄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이스라엘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살려냈는데 이스라엘 뭐 보세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면서 원망 내가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질을 부릴 사람한테 부려야 되는데 부릴 존재한테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이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막의 기아와 사막의 여러분 그 목마름은 우리가 겪는 불편함보다 훨씬 커요. 고통의 경중을 따지자면.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시대는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은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뭔 고생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어렵냐? 이게 어렵냐? 그러잖아요. 예전 어른들은 6.25를 겪어온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막 숨이 터져 죽을 것 같잖아요. 나는 숨이 터져 막혀서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예전에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어렵냐? 그럼 우리가 또 대화가 안 되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렵냐? 뭐가 어려워? 이러면 우리는 대화가 안 되지만 정말 고생을 해본 어른들은 뭐래? 어려워? 그게? 이렇게 얘기해요. 70 넘고 80 넘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근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에? 근데 사람은 늘 이게 상대적이지만 고통의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이 겪었던 삶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이 겪는 핑계거리에 비해서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뭐죠? 그들보다 훨씬 가벼운 고통을 가벼운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이 가지는 본성과 본질은 뭐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태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영적으로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성질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성질을 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늘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요.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내용을 철저히 이 세상에 맞추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서 하나도 성질 안 부려요. 한 사람도 성질 안 부립니다. 성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성질을 냅니다. 얼굴에서.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뭐 별다른 진리도 아니에요. 제가 깊은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깊은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제가 속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속 깊은 내용을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말씀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영적 수준에 비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치가 50밖에 안 되는데 80, 90 되는 말씀의 깊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걸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요 갖가지 성질을 부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성질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요 정말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설교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방향성만을 가지고 살짝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은 전혀 성질 부리지 않아요. 설교자도요 그런 설교하면 이 칼로리 소모가 없어요. 하루에 4번 해도 설교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한 번을 설교해도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칼로리 소모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그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거역함과 성질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걸 보세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망의 대상에 경중이 없어요. 인생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심지어 하나님도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니까 뭐라고? 바로 여호와를 원망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니라. 신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싫어하는 것이니라. 이 동일한 관계성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에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지는 인생이 가지는 이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나에게 어떤 형태든지 이 언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기대감과 유익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뭐죠? 내게 얻어지는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뭐죠? 불행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내용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느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 내가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야 돼. 내가 기독교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형편이든지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먼저 이스라엘이 보였던 태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견뎌하지 못해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예전에 영국 그 시대에 있었던 목사님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진 면목을 폭로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과 불편함 앞에 이스라엘이 뭐죠?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 면목을 하나님 앞에 먼저 노출시키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영적 실력이 뭐죠? 우리는 뭐 광야까지도 안 가고, 물론 이스라엘의 광야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동일한 광야는 광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광야지. 이게 뭐 도시가 있지만 우리도 광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도시라고 부르고 뭐 대도시라고 부르지만 이 광야잖아요. 광야, 우리가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진면목을 먼저 노출시킨다, 폭로시킨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억을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두 번의 이 실수와 한두 번의 이 거역은 하나님이 이게 제 수위가 차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용납하셔서 사실은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셨죠.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과 이 원망은 결국 뭐죠? 그 세대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면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야 뭐 안 그렇지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간곡하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까지도 간곡하게 부탁한 적이 많아요. 패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고 완고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눈에 뻔해요. 패망이에요, 패망. 인생은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큰 축복이지만 그 큰 축복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하면 곧 패망이에요. 정말 많이 울었더랬어요. 말씀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깊은 눈물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온유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그런 자세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의 신령한 은혜와 특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뭐죠?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할례 받은 기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생명과 축복, 영적 성장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례 받은 기, 이 할례 받은 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 이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의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나누었던 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라, 바울이, 이 말은 뭐죠? 구원에 이르는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가 그들 속에 주어지는 은혜였어요. 이건 구원에 이르는 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할례 받은 귀처럼 눈처럼 열어주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바라요. 이게 열어지고, 또 성령의 계시는 뭐냐면 이 본래의 뜻을 이거 풀어놓으면 밝혀진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밝혀진 이해. 무슨 말이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뭐죠? 이미 밝혀졌어요. 이게.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뜻은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시어서 그가 모두 이루고 완성하셔서 역사 속에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뭐죠? 객관적으로 객관화된 계시라 이 말이에요. 이미 드러나고 끝났어요. 계시의 종결과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걸 밝혀졌다. 밝혀진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밝혀진 진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인 이 밝혀진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내가 뭐죠? 이 진리를 뭐예요? 소화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으로 화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 고백은 했는데 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뭐죠? 주관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게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그럼 뭐죠? 이건 객관적인 진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왜 구원에 이르는 영이 아닌 또 다른 성령의 은혜를 바울이 구하라고 하느냐? 이미 드러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뭐야? 구하라. 그래서 이것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뭐죠? 이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나에게 주어서 이미 밝혀진 은혜가 나에게 뭐죠?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열어지는 그 은혜가 뭐죠?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울이 뭐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 영적 통찰력을 구하라. 그럴 때 이미 드러난 지혜가 내 주관적인 객관화된 진리와 주관적인 메커니즘이 뭐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자세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하나님 바라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죄의 성질과 죄의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 자극과 누출이 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밝혀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순전함으로 받고자 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마음의 간구와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